오늘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렌트는 여러분 잘 알듯이 주님의 고난과 희생, 십자가의 지심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왜 기독교는 죄를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거북스럽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죠? 전도할 때 죄부터 얘기를 해야 하니까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행복인데 행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돈 없는 시대에도요, 행복한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보다 더 가난할 때 행복하게 산 부부들, 위대한 성인들 참 많았습니다. 돈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현대 문화를 보는 사람들의 비평입니다. 우리가 잘못 왔다. 지금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명예도 그렇죠. 명예도 오늘 있다가 내일 쓰러지는 게 명예입니다. 언제 어떻게 몰락될지 몰라요. 그런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건 결국은 사람 문제이고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를 가시처럼 찌르고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아담을 닮았어요. 그래서 다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럴 겁니다. 실정법을 어기면 죄인이죠. 우리 실정법 다 못 지키고 살죠. 실정법은 지켜도 그 위에 법철학자 예링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덕 가운데서 최소한으로 지킬 것만 모아놓은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도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은 지켜도 도덕에 걸릴 수 있죠. 혹 성인 군자가 돼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법에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 또 우리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죠. 과연 옳은 건 뭘까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요, 7개 죄목을 제일 나쁜 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7종이죠. 7개.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입니다. 이것들이 다른 죄들을 야기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텐데요. 칠거지약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한국 사람들, 유교 문화권에서 쓰는 말인데 7가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시부모에게 불순종 1번이고요, 아들을 못 낳는 거, 음탕한 거, 질투하는 거, 그리고 병이 있는 거, 말이 많은 거, 도둑질을 하는 거, 이렇습니다. 요즘 여인들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다 쫓겨났을 겁니다. 죄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뭡니까? 어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물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인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 죄의 삶,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물질이 편리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현대가 잘못 치닫고 있는 거죠. 부가 아니라 윤리와 하나님을 목표로 설정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플라톤은 인간은 선악에 대해서 중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립.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파스칼은 천사와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 인간이 선하기만 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희망이 비로소 생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 먹고 사는 문제 접어놓고 내 개인의 영달이나 치부를 접어놓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행복할 겁니다. 죄는 심층의 문제이며 내면의 문제이고 진실의 문제입니다. 킬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을 세 가지로 나눴죠. 쾌락의 실존과 윤리적 실존과 종교적 실존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윤리적 실존은 윤리를 지키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 오면 사람들이 옆을 본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저렇게 살고 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만 됐다. 그걸 비교하는 거, 그거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옆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신앙인으로 진솔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분리시킵니다. 아담이요 하와를 처음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올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죠. 이거 진짜 내 친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와가 유혹해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주신 하와가 내게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너와 내가 되는 거죠. 완전히 분리됩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한편일 것 같은데요 분리가 옵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가려야 합니다. 자연적인 인간 그 상태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본능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절제 없는 본능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성소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셨죠.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그들의 병을 치료하실 때 꼭 기억시킨 것이 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보다 더 급선적인 거, 원초적인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말은 제일 많이 쓰인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미싱 타겟, 관역의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 그게 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천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도, 왜 세상에 보내느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뭡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고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것만 보십니다. 십자가를 해석할 때 요즘은 기독교를 생태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이 이렇게 멸망된 건 생태학을 잘못 관리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관리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용서와 속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용서와 속죄를 구분했어요. 용서, forgiveness, 그냥 용서해 주어서 그 다음에 또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속죄라고 하는 건 atonement,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들의 죄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냥 마음대로 죄인이다 했다가 마음대로 또 용서했다 그게 아니고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망하게 하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atonement하고 forgiveness는 어느 면에서 다른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용서지만 죄가가 지불된 떳떳한 구원입니다. 죄는 마음은 우린 생각 안 하죠. 행동만 보잖아요.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든 행동이 잘못되면 그때 비로소 죄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미워해요. 가족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도 아주 죽을 사람처럼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늘 함께 사니까 한 공간에서 늘 부딪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 상태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목표와 방법이 잘못된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욕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설명하지 않아도 죄를 다 알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요. 사실 교인처럼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표준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에게까지 물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에 있는 것도 행동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을 쳐 죽였죠. 그런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개입됐을까요? 인간이 지은 그 사람에게 가인이 아벨에게 지은 죄인데요. 왜 하나님이 문제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의 심판자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에게 죄 없는데 이러면 안 되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속성상 창조주인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다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선한 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철저한 그 눈물의 회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지었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한국에 소개된 복음은 속죄입니다. 우리는 부흥회 때도 그랬고 죄의 용서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최우선적인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죄의 디렉션, 죄는 뭘 가리킵니까? 병은 뭘 가리키나요? 병은 병원을 가리키죠. 죄는 용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울 의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지어도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바들바들 떠는 상한 심령,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윤동주 씨의 시 가운데 서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파리가 나무 그 바람에 흩날려도 가슴이 메시지로 오는, 내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느껴지는, 이게 진짜입니다. 그 문제는 그럼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살죠. 우리 죄가 우리를 짓눌러서요, 죄책을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소하는 검사가 아니고요, 변호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심판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엎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 십자가를 보고 용서받고, 저도 기도할 때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킬케고르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구속자이고 하나는 모범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지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와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구속자이죠. 리디머.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면 앞에 모범자로 우리 앞에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또 넘어지죠. 그러면 또 와서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디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죄의 사유하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에 민감하게 하시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